네, 오늘 저희가 또 설날 전주인데 네,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이곳에 또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마음이 떠오르시나요? 따뜻한 마음이 떠오르세요? 아니면은 쓸쓸함이 또 올라오거나 또 아픔이 올라오는 그런 또 단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족을 그리워하는 존재입니다. 가족은 또 고향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우리가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가족은 기대야 될 언덕이 아니라 견뎌야 할 벽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배워야 할 그 자리에서 상처를 먼저 배웠진 않았는지, 또 함께 밥을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야 될 그 식탁에서 오히려 외로움과 고독을 또한 배운 분들도 있지 않았나. 우리 카피라이터인 정철의 저서인 그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이 있는데 좀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꼽으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한 2,08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 인생에서 세 가지 단어, 가장 소중한 세 가지 단어가 뭔가. 그 조사에 보면은 그 첫 번째가 가족이래요. 가족이고 두 번째가 사랑이고 세 번째가 나. 그리고 네 번째가 엄마, 다섯 번째가 꿈 이렇게 쭉 이제 순서대로 이어져 있는데요. 그 카피라이터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순서대로에 대한 정의를 좀 이렇게 아주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하면은 카피라이터인 정철은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을 가족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 사랑은 신이 만들고 사랑법을 알려주지 않는,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는 게 사랑. 그리고 세 번째인 나라는 거는 이별할 수 없는 사람. 그렇죠. 이별할 수 없는 사람. 역시 카피라이터니까 이렇게 단어에 대한 정의를 참 아름답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네 번째인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을 들고 있는 여자. 네. 그리고 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 약.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책에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에 자동적으로 속하게 되죠. 혹시 우리 중에서 나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어느 도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죠.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어릴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집은 가난했다고, 아주 찢어진 가난은 아니었지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장날만 되면은 자주 이제 술을 드시고 집에 와서는 술 조정을 하셨고 또 막 가재도구로 부수기도 하면서 가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어린 저는 정말 장날만 되면은 동생과 함께 옆집으로 피난 아닌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그냥 이 밤이 빨리 지나가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나의 그런 아버지가 창피하기도 하고 싫었어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런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아버지, 좀 다정한 아버지,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때는 또 누구를 원망해야 될지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 처해 있는 나의 환경이 억울하기도 하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저 집에 태어나지 않고 이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부잣집이 아니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함을 당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임까지 당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철의 카피라이터의 말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언제나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가족,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누군가의 이 가족, 집이라는 것은 안식처이긴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탈출하고 싶은 감옥이지 않을까. 우리가 사랑을 기대했던 그 자리에서 사랑을 받기보다는 거절을 먼저 배웠고 또 가장 따뜻해야 될 그 식탁에서 어떤 싸늘한 침묵을 먼저 경험했다면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대고 싶고 또 찾아간 곳이 오히려 나에게 견뎌야 될 짐이 된다면 이럴 때 우리의 근원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깊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가족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너의 진짜 가족이냐? 저희가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네, 이때 31절에 그때라는 거는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활발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병을 고치며 사람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동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 신문단까지 만들어서 갈릴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예수님을 아주 경계했던 때이죠. 그런데 이 소문이 결국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마리아조차도 지금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보다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그런 상황들이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약속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나 비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아마는 혈육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찾아왔을 때 보면 어쩌면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잘못되면 그 가족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봐 두려워했던 마음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둘러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혈육의 가족을 거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우리는 혈육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맺어지는 더 깊은 가족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의 기준은 분명하죠. 우리가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사실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죠. 같은 용어를 쓰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가족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의 기준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가족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도
그냥 형식상 가족인 거죠. 그래서 육신의 형제들은 우리가 설날도 되고 명절이 되면은 못해도 1년에 한두 번은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가족이라고 느끼는 거는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형제, 자매인 거죠. 거부할 수 없는. 하지만 교회 다닌 사람은 우리가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자주 만나지 않나요? 매주 만나고 수요일도 만나고 새벽 기도도 만나고 금요일도 만나고 너무 자주 만나는데 교회를 그만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는 자들은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자주 만나기도 하지만 교회를 떠나면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각자의 비전이나 사명도 있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교제를 했을까?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도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교회 사람들 보면 깊은 교제, 나의 모든 것들을 서로 쏟아놓고 기도하고 했던 교제들은 계속 교회를 떠나도 관계가 이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순이라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형식적인 교제를 했으면 그 관계가 잘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서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부분은 사실 경한 형제가 있어야만 되는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만 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헤어지면은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한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한 공동체 안에 같은 색깔의 아버지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신의 가정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있죠. 그렇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르지 않나요? 어떤 자매한테는 아버지가 엄하고 엄격한 분인데 어떤 자매한테는 너무나 따뜻하고 또 좋은 아버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관계는 육신의 혈육이라 할지라도 나와 기질이 다른 어떤 부분에서 느껴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처한 환경, 내가 맏이나 막내 아니면 형제나 남자나 여자일 경우 또 이게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자비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누릴 때에 우리가 진정한 가족으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임을 예수님은 선포하셨는데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동체보다는 그 가족의 대안을 예수님은 교회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하고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청년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예,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입니까? 두 아들 중에.
큰아들. 네. 예하고 가지 않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죠. 네. 근데 가지 않겠다고 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갔던 아들이 큰아들입니다. 알면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 거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새로 거듭된 그 자들은 예수님을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가진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우리가 예배당이죠.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도 저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믿고 부르죠. 그리고 제 딸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 딸이 만약 결혼해서 또 자녀가 생겨서 그 아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사실 이상한 족보 아닙니까?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는 다 동일한, 물론 육신으로는 부모이고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아버지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가정에서 자랐고 또 다른 환경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이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어떤 호칭, 형제님, 자매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태어난 환경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가족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네. 이들이 특별히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빵을 떼며 사귀었을 때 내가 빵을 뗐을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굳이 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보고 싶고 맛있는 걸 사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모이기에 힘썼던 거고 그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자리가 아마 천국이었지 않았을까. 우리 거룩한 파도교회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애찬식을 하죠. 학교 시작할 때도 그렇고 애찬식을 하다 보면은 물건을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애찬할 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보통 흘려보내기도 하고 또 나에게 있지만 비싸고 좋은 것이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거 또한 나한테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한테 하나님도 주라고 마음을 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우리가 플로잉을 해서 이제 애찬식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눌 때 재정이나 물건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실 너무나 많은 물질도 허락하셨고 너무나 많은 재정도 허락하셨는데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계속 헐벗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인 코인연회가 이곳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또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공동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혼술, 혼밥 이걸 많이 하잖아요. 간섭은 또 싫지만 또 고독한 건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모이고 그냥 흩어지는 동호회, 크루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날씨 좋을 때 한강을 가다 보면은 마라톤 크루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들은 사실 필요할 때는 서로 연결하고 또 부담이 생기면 금방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안한 합리적일 수도 있고 아주 편안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책임은 최소화하면서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한 따뜻함은 최소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인 것 같은데 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러한 문화를 좋아할까? 교회도 사실 이러한 문화로 흘러가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에 잠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가는 공간? 그런 공간이 교회가 되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서로 조건 없이 지지하고 또 나의 어려움을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해도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공간,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그런 대안적인 공동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이고 또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파도 형제 자매님, 가족 없는 심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주일이니까 의무감으로 나오신 분은 안 계시죠? 네. 교회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혼자인 것 같다라고 또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또 손님으로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는 서로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것이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어진 우리는 바로 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떠나지 않는다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이 나의 진짜 가족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 나의 진짜 가족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네, 이 짧은 고백이 우리를 공동체보다 더 진한 은혜의 가족으로 묶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거룩한 파도교회가 언제든지 돌아와서 쉴 수 있는 따뜻한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